어, 오늘은 언님이라는 호칭의 의미와 귀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갖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 이유가 평등의식을 깨치지 못해서 그런 거다. 반성을 해봤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성령의 기운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권세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평등의식이 아니라 서열의식을 가지고 수직적 권위의식이 팽배한 그런 분위기로 만들지 않았는가 반성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우리 다 알듯이 신분질서에 따라서 수직적 상하로 줄을 세웠죠. 각 집안, 그래서 집안에 가면은 가부장제가 돼서 여성들은 남성의 권위에 억눌려 살았죠. 이런 수직적 신분 질서를 깨뜨리고 나온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꼭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또 노예나 주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꼭 같다는 거죠. 이렇게 여성 해방과 노예 해방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바로 비로소 그 여성 교육이 시작이 됐죠. 또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여성들을 가부장적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켰고 여성들의 그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교회에 욕을 먹고 교회가 무시당하고 사회 적폐 세력처럼 매도되고 있지만 오늘과 같은 그런 평등한 세상에 오기까지 이 교회가 기독교가 기여한 공로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교회가 세상과 뒤떨어지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아마도 아직도 우리 교회 내에 옛 가부장적인 그런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냐 말하고 싶습니다. 100년 전에는 교회가 사회보다도 훨씬 앞서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어찌된 일인지 세상보다 그 측면에서 뒤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교회에서는 여전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장로보다는 목사가 더 권세자라고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런 가부장적 서열의식의 문제점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존엄한 인격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대해야 되는데 이런 서열의식이 끼어들게 되면 인격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인격이만 수단에 밀리고 마는 거죠. 평등한 인격적 관계가 되려면 인간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죠. 그래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되려면 텅 비워야 소통이 되는데 그 사이에 돈과 권력 등 그런 어떤 물질적 가치가 개입이 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깨지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이 아니라 물질적 가치가 사람 사이에 끼어들면 인간관계는 깨지고 만다. 그래서 나타나는 거 뭐예요? 다툼과 분열이죠. 교회는 이런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권력 중심의 서열의식에서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으로 대접받는 그런 평등의 세계고 누구나 다 기쁨과 평화로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죠. 그러나 그 세계가 어떤 권력에 따라서 수직적 상학 질서로 되게 되면 인격적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대신에 나타나는 건 말씀드린 대로 권력 투쟁 그리고 편가르기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해야 어떻게 해서 이런 권력지향의 그런 서열의식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의 눈을 뜨고 서로를 정말 인격으로 바라볼 수 있고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려면 먼저 이 권력지향의 서열의식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내 의식이 잘못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의식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먼저 자기 스스로가 이런 이 의식에 잘못된 의식을 갖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부터 바른 말을 써야 되겠습니다. 바른 말을 쓴다는 건 우리가 호칭부터 바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름부터 바르게 불러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로 동양에서는 정명사상이라고 하죠. 바른 이름을 쓰는 것부터, 이름을 바르게 쓰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우리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라는 놈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형제에게 이 미련한 놈, 이 바보, 전체 같은 놈, 이런 욕으로 욕하는 건 뭐요? 인격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지옥에 빠진다는 거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이런 권력적 차별이나 그런 상하관계를 규정짓는 그런 호칭이 되면 안 되겠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호칭으로 바꾸자. 그 호칭부터 바꾸자. 그래서 이연필 선생님이 이런 다섯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럼 우리는 언님이라는 호칭을 씁시다 그랬죠. 언님이라는 호칭인 무슨 말인가? 우리 말인데 우리가 우리말로 호칭부터 우리말로 써야지. 우리말을 써야 그 우리말 속에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도 넣을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듬뿍 담아가지고 우리가 말을 소통할 수 있어야 이 소통이 제대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말로 된 좋은 말이 언님이라는 게 있다. 언님의 본래 뜻은 형과 같은 뜻이죠. 이 한자말로 형인데, 그 한자말을 쓸 형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입구에다가 어진 사람 인 이렇게 써요. 사람이 입이 이렇게 큰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입이 크다는 건 뭐예요? 말한다는 거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죠. 입을 벌리고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의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을 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나 예언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형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한자말을 그 형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언이라는 거죠. 언이라는 말은, 근데 형이라는 말을 언이라는 말인데 우리말을 잘 썼어야죠. 근데 형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쓰지만 언이라는 말은 잘 안 쓰게 없어지고 말았다. 흔적이 남아 있는데, 어렸을 때 언니 하는 거, 그 언니에 남아 있는데, 우리가 어른들은 언니 하면은 안 쓰게 되는 그 이유가 이 조선시대 양반들이 그 중화사상 때문에 한자는 고상한 거고 우리말은 좀 천하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꾸 우리말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쓰지 못하고 온 거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말을 사랑하는 그런 운동을 벌여야 되겠죠. 하여튼 언이라는 말에는 어른이라는 뜻이죠. 어른이 된 사람, 그걸 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의 인격이 된 사람. 어른이 됐다 하는 것은 철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철이 들었다는 것은 때가 찼다는 말이죠. 무엇이든지 때가 차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계란이 숨어 하루 21일이라는 그런 때를 채워야 병아리로 깨어나죠. 병아리가 된 것은 때가 찼기 때문에 병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이 어른이 됐다, 그걸 병아리라고 하는 거고, 병아리가 자라서 어미 나게 되면 다시 또 알을 낳죠. 그렇게 되면 그걸 언이 됐다, 이렇게 철이 들었다, 때가 찼다. 밥을 질 때도 때가 차야 밥이 되는 거죠. 우리가 뜸 들인다 그러는데 뜸 들인다는 건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죽을 써도 죽이 이렇게 얼어붙으려면은 이렇게 때가 있어야죠. 한참 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얼어붙게 되면, 그러면 점점 죽으로 젓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 알맞게 불을 끄죠. 이 사람의 인격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지내다가 때가 차야 철이 들고 어른이 되는 거죠. 얼이 든다. 그것을 언이라 해서 얼이 들었다. 그런 성령의 얼이 얼어붙으려면 인격은 높이 올라가야죠. 1000m 올라가고 2000m 올라가고 3000m 올라가고, 그래도 안 되죠. 4000m 이상 올라가야 그래야 언이 되는 거다. 4000m는 왜 4000m인가? 4000m가 되면 사시사철
얼어붙을 만큼 온도가 낮아지니까 4,000m라는 거죠. 이 4,000 말놀이를 하자면 죽을 사, 산을 천, 내가 하늘을 만나서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뭐예요? 나의 자아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나의 에고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높이가 바로 4,000m라는 거죠. 말하자면 4,000은 뭔가 하면 내가 죽어서 만나는 하늘입니다. 하늘을 만나서 내가 죽었다. 그만큼 높이 올라가서 인격이 높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런 인격이 4,000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히말라야 같이 높은 그런 산이 되면 거기에 하얀 만년설을 그런 얼음을 이고 언을 이고 사는 거죠. 그것을 언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언님이란 언님 그런 뜻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살다가 때가 차서 철이 들어서 높은 인격으로 올라가서 만년설같이 순수한 그런 성령의 어려서 된 어른 그런 어른을 우리가 언님이라 한다. 성령이 어려서 얼어붙은 만년설의 그 언을 이고 있는 그런 분을 언님이라 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만나서 어리된 어른, 성령에 얼어붙은 언의 인격, 즉 성령 안에서 진리와 사랑의 화신이 된 인격, 그런 분을 언님이라 하겠습니다. 진리의 사랑과 진리, 이게 인격의 핵심이죠. 인격의 핵심이란 건 진리와 사랑, 달리 말해서 정직과 진실입니다. 진리는 정직한 거고 사랑은 진실한 거죠. 진리는 거짓이 아닌 참이니까 진리입니다. 참을 찾는 사람이라 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이죠. 우리 10계명을 잘 지켜야죠. 말할 때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래야 크리스찬이죠. 거짓말로 남을 속이거나 그런 말이 진실이 없는 그런 부실한 사람이 되면, 실없는 사람이 되면 우리 크리스찬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시대가 하도 부실 시대가 되니까, 하도 거짓이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는 말도 너무 부실하죠. 우리가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사랑해요, 겉으로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정말 거짓을 정말 잘하죠. 어디 시장에 가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백화점에 마트에 고객님 사랑해요. 곳곳에 글로 붙어 있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소리들을 우리가 사방에서 듣죠. 처음에 교회에서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참 어색했는데 이제는 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고 살죠. 근데 이처럼 우리가 말 다르고 우리 마음속이 다르고 그렇게 마음과 이 겉으로 표현하는 말이 서로 다르게 산다. 그거는 가만 생각하면 정신분열이죠. 그 정신분열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참 사람이 되겠어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서비스 가지고 발달해 가지고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주 많은데 서비스 종사하다 보면 감정 노동을 한다 그러죠. 항상 고객들한테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항상 말을 친절하게 잘해야 되고, 내 속에 지금 화가 나 있는 일이 있는데, 내 속에 지금 슬픈 일이 있는데 그것들 밖으로 드러내면 절대 안 된다.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항상 웃는 모습, 항상 밝은 모습, 항상 명랑한 모습,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라. 그렇게 겉으로 꾸미고 사는데 그게 병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정신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있죠. 그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게 살도록 강요하는 이런 세상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꾸미고 얼굴도 꾸미고, 그래서 요즘 얼굴 꾸미느라고 다 성형수술을 하죠. 성형수술하고 나면 내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잘 꾸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진실하고 정직한 인격이 나타날 수 있을까 참 염려스럽죠. 이렇게 온 세상이 정말 거짓으로 가짜로 가득한다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을 찾기 위해서, 참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는 말하는 것부터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래야죠.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회의 약속을 했다. 그러면 회의에서 약속한 것을 서로 지켜야 되겠고, 또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약속한 시간도 잘 지켜야 되겠고, 또 나 어떻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뭘 하겠습니다. 자기가 약속한 거, 자기가 말한 것을 또 잘 지켜야 되겠죠. 말할 때 신중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말한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말씀은 곧 우리 즉각 현실이 된다는 거죠. 바다여 잠잠하라. 예수님이 그러시면 바다가 곧 풍랑을 멈추게 되었고, 소경을 만나서 눈을 따라 그러면 눈이 떠지게 되고,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바로 일어서게 됐습니다. 말씀이 곧 참이요. 말씀 안에 예수님 말씀에는 힘이 있고 예수님 말씀은 진실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의 진리와 사랑의 인격이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고, 그런 인격을 바로 또 우리말로 언님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성령의 얼이 쌓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언님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 언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언님을 본받는다, 그런 언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또 언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귀일 신앙, 귀일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언님이라는 뜻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들어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언님을 본받아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모습, 그것 역시 언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어떻게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높은 인격으로 올라가겠다는 그 삶의 모습을 언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가신 모든 그런 믿음의 선생님들, 선배님들이 다 언님이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도 다 언님이죠. 이렇게 언님들이 모여 사는 곳이 또 귀일원이고 동광원입니다. 예수님이 맨 앞서 계신 우리 언님이고 그 언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언님들은 누구나 다 길보시고 친구고, 그렇지 어떤 신분 차이라든지 어떤 권력적인 어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조그마한 차별이나 억압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다 같은 길보시고 친구고, 우리 성령 안에서 또 우리 모두는 한 몸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깨닫고, 누구나 소중한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연표 선생님과 우리 다석유영모 선생님이 왜 우리에게 언님이라는 호칭을 쓰도록 하셨는지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속적 그런 가치관을 벗어나서 영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인격으로 대하면서 살아야 하겠습을 우리 모두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언님이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자. 그 의미가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목포 디아코니아 자매 같은 데서는 언님이라는 호칭을 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기일원이나 동공원에서는 좀 쓰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죠. 이제부터라도 이 언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언님으로 바라보고 언님으로 존경하고 언님으로 사랑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세속적인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자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각자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바라보자는 거죠. 오늘 만나는 사람 속에서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내게 오신 예수님으로 섬기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섬긴다는 것은 정직과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자는 거죠. 언님이라는 이 호칭은 이렇게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언님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거를 또 우리는 귀일 신앙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귀일 신앙을 가지고 삼원 정신으로 누구나 언님이 되어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그런 아름다운 귀일원 동광원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